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제목입니다. 렘넌트의 방향 설정.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 내용을 보면은 되게 잘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자들이 잘 붙잡고 딴 길로 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날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맞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끝나자마자 말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딴 길로 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빨리 딴 길로 새고 싶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갔죠? 딴 길로 새질 않았죠. 어디로 올라갔죠? 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내려오니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니? 그렇죠. 다락에 올라가니. 그렇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가 같이 올라갔어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 다 같이 딴 길로 새지 않고 곧장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곧장 간 거거든요. 그건 진짜 잘한 겁니다. 딴 길로 안 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받았죠? 그러면은 딴 길로만 안 세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말씀이 제시해주는 방향으로만 보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됩니다.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우리의 상태에 맞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상태에 맞게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급할 필요 없어요. 절대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에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되고요. 말씀과 페이스를 맞춰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우리의 상태에 맞게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제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다 같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단길이 나오죠. 여러분 단길을 많이 가보셨죠? 예수님은 세 가지 단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말씀 끝나자마자 그렇죠? 길가로 가죠. 그렇죠? 길가로 세버리죠. 왜? 왜 길가로 갈까요? 당연하죠. 이게 끌리거든요. 길가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신나게 시내 돌아다니고 막 찾아가고 막 놀러 가고, 그렇죠? 이게 끌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진짜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면은, 그렇죠?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말씀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맞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말씀의 씨가 잘 심길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말씀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밟히지 않도록 그 말씀을 아주 안전한 곳에, 깨끗한 곳에, 그렇죠? 심을 수 있도록 거기로 곧장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한 거예요. 1장에서. 그렇죠? 끝나자마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올라간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우리한테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돌밭으로 세잖아요. 돌밭. 자꾸 가더라도 석산으로 가고. 그렇죠? 세 번째, 가시덤불 밭. 그렇죠? 잡초가 우선 여기로 자꾸 새거든요. 이런 데로 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끌리니까 새잖아요. 나를 자꾸 잡아당기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힘입니다. 힘. 이 힘이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간절히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나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될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앉아 계신다면은 그냥 딱 그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의 예배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나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급한 상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그렇죠? 예배가 끝나도 될 수 있으면 딴 길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날만큼 어떻게 보면 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잘해도 된다. 예배 끝나고 나서 딴 길로만 안 새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단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렇죠? 내 상태에 맞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없어서 미안하지만 나에게 성장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 그릇을 키워주지 않으세요? 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세요? 왜 저를 성장시키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죠. 왜 나는 계속 이 모습, 이 상태로, 이 모양으로 있어야 되나요? 저도 큰 응답 받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릇은 언제 커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릇 키우고 싶죠? 왜? 그래야지 더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다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작은 그릇 속에 나를 가둬놓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붕어 있잖아요. 붕어 어항 속에 새끼 딱 해서 어항 속에 집어넣으면 딱 어항 속에서 지낼 만큼만 성장하고 그 성장이 끝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만약 붕어를 큰, 그렇죠? 넓은 강에다가 딱 방류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그는 얼마나 커지죠? 엄청 커지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냥 금붕어가 이 정도 크기로 그냥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붕어가 어디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크기가 결정된다니까요. 모든 물고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물고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가능성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지고 안 커지고는 사실상 내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꾸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자꾸만 옮겨주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렘넌트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너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어. 성장시킬 수밖에 없도록 너를 예루살렘 그릇에서 온 유대의 그릇으로 옮겨 가실 거고 돛도 자라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렇죠.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너를 자리에 옮겨주시는 거야. 그게 성령께서 네 안에서 하시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만 너가 잘 옮겨가면은 뭐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자꾸 딴 길로 가잖아요. 딴 길로 새버리면은 내가 자리 옮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난 성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성장하지 않는 거는 미안하지만 내 책임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십니다. 시간표에 맞게. 그럼 자리가 옮겨지는 만큼 나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더 큰 그릇으로 계속 옮겨주시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결국 내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정체되어 있다면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장을 안 시켜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인도를 안 받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딴 길로 내버린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정말 말씀 붙잡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렇죠? 나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질문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죠? 내 인생의 목표를, 방향을, 엄청나게 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내 인생의 그릇을, 그렇죠, 내 스스로가 그냥 딱 한계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그냥 바둥바둥 살다가 끝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제자들이 이 질문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어요? 그냥 육신 문제 해결 정도. 그렇죠? 우린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빨리 해방받고 싶어. 로마로부터 해방받고 싶고. 그럼 이거를 우리 현실 속에서 해석하면 뭐죠? 내가 지금 개인 문제, 현실 문제, 경제 문제, 그렇죠? 인생 문제 잡힌 게 있어. 근데 결국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육신 수준의 문제잖아요. 육신 수준의 문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해결받으면은 뭐 할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해결받으면 뭐 할 건데요? 응? 결국은 지금 내 인생의 방향 설정이 이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내 인생의 그릇을 준비한 거고 이 수준으로 그냥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살다 죽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돈 벌고 직장 갖고 내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인생 사는 게 그냥 자기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허락하신 인생이 아니거든요. 돈은 왜 버는 건데요? 직장은 왜 갖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실제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쓰는 시간들 결국은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 쓰고 있고 돈 쓰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사람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기 삶 살기 위해서 딱 자기 수준의 삶. 하나님 보실 때 그것만큼 진짜 개인주의적인 삶이 없죠. 완전히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수준의 지금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방향 설정을 인생의 그릇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 문제,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선을 그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럼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실망하실 건가요? 난 지금 이게 급한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알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들으면 실망하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너의 인생은 그냥 개인 문제 해결, 네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시작부터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어.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 이수와 렘넌트에게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다니까요.
처음부터 237 나라를 계획하셨다니까요. 주아의 인생이 그냥 자기 삶 살다가 죽으라고 허락하신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집어넣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 이주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의 인생의 그릇이 잘못 준비된 겁니다. 그냥 내 인생, 내 만족, 딱 내 수준에서 살다가 가라고 그런 인생의 그릇으로 준비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를 담을 그릇으로 준비를 시켜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와야지 사람은 자기의 틀을 깨잖아요. 어려움이 와야지 자기의 틀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로마의 속국이 되도록 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거라니까요. 너 그런 식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변 안 하셔. 응? 때와 시기는 너의 개인 문제, 인생 문제 그거 해결되는 시기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 네가 시나리오 세워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진짜 맡겨. 너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방향 그거 붙잡아야 돼. 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 그거 준비해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렘넌트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붙잡혀지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꼭 그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맞죠? 우리 어른들은 어른에 맞게 꼭 자기 수준의 지금 자기 그릇 수준의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넌 그런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237을 염두에 두고 널 창조하셨어. 그것이 너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너의 방향이 돼야 되고 그 방향으로 너는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장 8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의 그릇인 줄 알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넌 계속 그릇을 피워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이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방향 설정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을 너가 붙잡지 못하고 그냥 너 삶을 너가 그냥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자기 삶 살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아?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와 위기와 사건과 갈등을 주셨다면은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은 언제 가능하죠? 그릇을 옮겼을 때 가능한 겁니다.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옮겨주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옮기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릇을 옮겨줍니다. 이해되시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말씀 붙잡고 딴 길로 새지 마세요.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맞죠? 말씀 선포됐죠?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심으라고요. 심으라고요. 떨어진 상태로 놔두지 말고 그 씨가 보호받을 수밖에 없도록 좋은 땅 속으로 심으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저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인데 진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주일만큼은 진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그냥 노출된 상태로 잊지 말고 제발 조금이라도 땅 밑에 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말씀의 씨를 끌어당기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더 깊이 끌어당기는 그렇죠? 완전히 말씀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나에게 없어서 미안하지만 내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치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자리를 안 옮겨서 나에게 성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은 그 자리에 맞게 나는 성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는 자꾸만 요단강 앞에서 발을 안 담그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의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상태에 맞게 또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과부와 재판관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 과부가 참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상황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관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가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자꾸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떼쓰죠. 사정사정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분명히 설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재판관. 그렇지만 이 재판관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이 과부가 날마다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 내가 쉬려고 하면 또 찾아보냐, 어디 가려고 하면 또 찾아보고, 자꾸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더 이상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끝맺으실 때 이 질문을 하나 딱 하고 끝내세요. 근데 왜 이 질문을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렘넌트들 이 질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원한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결론이 나고 그냥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에서 끝내라고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그 수준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원한 가진 일이 있어. 근데 그걸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았어. 그럼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럼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올까요? 해결 받았으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으로 받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셨죠. 인자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렇죠? 인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시고 마치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다 봤을 때 믿음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 과부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한 거죠?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한 거예요. 결국 육신 수준의 문제를 해결받은 기도,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쳐도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되어질까? 그렇게 받은 응답이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으로 채워질까? 그 질문하신 거 아닐까요? 아무리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죠? 계속 떼쓰고 기도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 받았다 친들,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으로 채워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육신 문제 해결에 그 응답이 과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될까?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어디에 초점을 둔 걸까요? 딱 그거잖아요. 응? 사도행전 1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기도 한 거잖아요. 과거의 그 원한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응답 준다고 이게 너희들한테 믿음이 될 것 같아?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너희들한테 믿음이 된다면 좋겠지만 시간 지나면 너희들은 또 당연한 상태 속에서 그냥 묻어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맞잖아요. 그게 너희들한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육신 수준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들도 육신 문제라도 해결은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어쨌든 육에 속한 자라도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 그 원한은 풀어져. 그렇지만 과연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받았다 친들 그 속에서 그들이 진짜 믿음이 생길까? 그 질문이잖아요. 인자가 과연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언제 주어지는 거죠? 이 육신 수준의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때 위에서부터 거기에 맞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발 육신 수준의 삶에서 졸업하셔서 영적 수준의 삶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예화를 주신 게 아닐까요? 과연 예수님이 육신 문제만 실컷 해결된다고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이런 육신 문제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큰 방향을 설정하라고 그렇죠? 더욱더 큰 인생을 살아라고 더욱더 큰 인생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그렇죠?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육신 수준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진짜 영적 수준의 믿음인가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진짜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붙잡을 거는 제가 볼 땐 7절, 8절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거야. 그렇죠? 네가 알 바 아니야. 뭐 하라는 거죠? 너 이런 염려 올 때마다 차단시켜 그냥. 네가 알 바 아닌 걸 자꾸만 왜 끌어들이려고 해. 자꾸만 왜 길가 돌짝 가시덤불 밭을 막 끌려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냥
네가 알 바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짜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래서 차단시키는 연습을 하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차단시키는 연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차단 안 해도 하루 잘 버틸 만큼 대단한 분들이세요? 전 아닌데. 전 일어나자마자 제 자신 차단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보다 대단한 사람들 없던데 어떻게 보면. 저도 대단하지 않지만 진짜 말씀대로 네가 알 바 아니야. 너 오늘 일어날 일들 어떻게 보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너는 그냥 이것만 구하면 돼. 오늘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야. 맞잖아요. 너의 주인이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너에게 임재하시도록, 맞죠? 너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그렇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너가 할 일이 아닐까? 차단시키십시오. 진짜입니다. 네가 알 바 아니야. 차단시키십시오. 진짜 차단시키시고 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냥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내 인생의 여정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내 하루의 여정일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나의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나의 하루의 끝은 땅끝에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나의 하루를 여정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모든 것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루를 잘 세팅해서 시작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마무리하실 거잖아요. 그 하루가 계속 쌓여서 내 인생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괴로워하면서 차단을 안 시킬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허투루 받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제대로 붙잡게 되면 진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그 말씀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차단시켜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 맛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인도 받으시고 그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 하루하루가 계속 쌓여 가십시오.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씨가 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제대로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나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내가 갈 곳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있을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허락하시겠습니다.